오늘은 작가 로렌스 반 데르 포스트가 말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은 큰 키에 힘도 세고 똑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운동선수였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던 남아공의 어느 사립학교로 보내진 그는 훌륭한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6살쯤 아래였습니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곱사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출중한 재주가 있었는데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았죠. 동생도 형을 따라 같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한패 학생들이 우르르 동생을 괴롭히고 놀리며 그의 셔츠를 찢어 굽은 등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형은 이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가혹한 학생들을 맞서서 이 비참한 난장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긴 곱사등이가 자기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화학 실험실에 남아 자기 과제를 끝마쳤습니다. 상황을 방관함으로써 동생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 뒤로 동생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농장이 있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했고 노래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형은 군인이 되어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누워 별빛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던 어느 밤에 그는 자신이 학창시절에 동생에게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되었죠. 집에 가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그의 마음이 속삭였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매우 힘겨웠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남아공까지 이동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늦도록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쳤습니다. 둘은 함께 울며 끌어안았고 둘 사이의 불안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들었던 형은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풍부하고 그윽하고 감미로운 노래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노래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었죠. 우리가 누군가와 용서를 주고받으며 관계의 화해를 이룰 때 우리는 다시 노래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입에서 또 그 관계에서 다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고받은 깊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관계의 화해를 위해 나서십시오. 당신이 상처를 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먼저 나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관계를 깨트린 쪽이 우리인데도 오히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도권을 쥐고 먼저 나서지 않으셨나요?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먼 길을 오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조금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해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수였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치기 위해 왔던 에서가 야곱의 이 기도 후에 태도가 바뀌게 되고 오히려 야곱과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이 어긋난 관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화해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분이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다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